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Recording in progress.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에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오일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늘 산같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 물질도 우리를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의 곁에 산과 같이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다가가기만 하면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산처럼 우리에게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해일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곁에 산처럼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전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늘 산처럼 우뚝 서 계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싣고 넘네.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수록 주님 주시는 참된 진리와 기쁨과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많이 알고 알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알면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있는 참된 구원의 진리와 복음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동안 아는 일에 게을러 왔습니다. 알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알려고 노력하다가 알 수 없는 순간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깊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므로 인해 주님에게 있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을 더욱 알고 믿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욥기 32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구절을 하다가 말았는데, 구절은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논쟁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라는 어떤 후배가 나타나서 욥과 논쟁하는 장면을 저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서 그 엘리후라는 친구는 욥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다 판단하고 비판을 했죠. 다들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다들 어리석다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 가장 어린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세 친구와 욥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선악과의 이제 정식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자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우리가 심판자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아는 재판 용어로는 판사다,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가 어떤 법정의 용어로 되어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법이죠, 법. 마치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죠.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뭐 재판,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판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수요 모임을 하는 팀들은 지난 시간 혹은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쭉 나눠왔던 말씀인데 아마 다 들으셔서 익숙한 말씀이시긴 하겠지만 오늘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나누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죠. 진노. 근데 이제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말이죠. 번역은 반역.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면 늘 그 안에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차연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고 연기가 된다. 그래서 의미가 계속해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비단 데리다라는 학자는 번역에 한정지어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특히 이 번역에서 이 차이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번역을 할 때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반역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구글 그 번역기 돌려보면 되게 웃긴 거 많잖아요. 한국말 거기다 돌려서 독일어를 번역해 보던가 아니면 독일어를 구글 번역기에 넣어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어느 정도는 감은 잡는데 되게 웃긴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번역의 한계인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언어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언어의 쓰임새도 다르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경에도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성경 원어에 주는 그런 의미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왜곡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말로 바로 바꾸면 그게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차연이 발생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진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 어떤 느낌이세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혼나고 매맞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노라는 단어. 근데 이 진노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그러니까 원어는 오르게라는 뜻이에요.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오르게. 오르게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 그리고 심판이란 뜻, 재판이란 뜻도 있어요. 재판이란 뜻과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잘 믿었는가 재판하는 거. 그게 이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재판은 곧 구분이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은 잘 믿었는가 믿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이 끝나면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분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심판 날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재판 혹은 심판 혹은 구분이에요. 진노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진노는 좀 약한 진노라는 그러니까 화가 난다, 분노한다 이런 뜻은 사실은 거의 이 단어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중요한 거는 재판이다, 심판이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신앙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에서 이제 합격하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보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불의한 행동, 그러면 이것도 반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번역도 반역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의한 사람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나쁜 짓을 한다던가, 부정직하다던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던가, 아니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고 외면했다던가, 아니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더 괴롭혔다던가, 이렇게 불의한 행동, 그러면 좀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불의한 행동이라는 말은요, 아도키아란 말이에요. 아도키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아자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헬라어에서 아자가 앞에 붙으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자인 거죠. 도키아는 의로운 행동이고 아도키아는 불의한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로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욥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가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불의라는 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불의한 행동,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행동을 했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 죄죠, 죄. 죄를.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성경에서 진리는 이것도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미하는 거죠. 이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고요. 복잡하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은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함이라는 게 또 나오죠. 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불경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시세이아, 아세세이아, 좀 어렵죠. 아세세이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저 사람 정말 경건해, 그런 거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다는 거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저 믿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죠. 그런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죄된 모습으로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임한대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주셨다는 거예요. 환히 드러내셨다. 원래 하나님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을 봤다는 분이 계신데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전체를 본 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봤는데 등을 봤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본 거예요. 사실
등만 보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건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예요. 20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던 사람은요,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의 일부분을 봤든지 아니면 잘못 보고 봤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드러내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된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 이걸 계시라고 해요.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계시 그러면 주는 느낌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뭐 신비로운 사건 이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라는 건 보이지 않던 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종말, 하나님 나라 이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이셨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입을 벌려갖고 저는 이름은 김지학이고요. 저는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목사고요. 뭐 나이는 몇 살이고 결혼은 했고 애는 둘이고 이렇게 말하면 저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계시예요. 저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죠.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막 궁금해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안에 이미 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싶어하는 질문들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뭐 답답하고 그 미래를 모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 통해서 계시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를 통해서 계시하시냐면요. 20절에 나옵니다. 창조 때에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으신 만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뭘 드러내냐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엘렘이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모르페인데 이게 형상이라고 하니까 겉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성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속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돼 있잖아요. 그 형상을 다 속성으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속성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잖아요. 자연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힐링하라고, 회복하라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놀랍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자연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가 연인들에게 연애 편지 쓰듯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정말 해가 아름답지 않니?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해를 비추는 거란다. 얘야, 이 공기가 맑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공기를 주는 거란다. 얘야, 이 비가 얼마나 시원하니? 이 비 때문에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니?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냐면 능력을 계시한다고 합니다. 능력. 이거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들 능력하면 뭘 떠올리세요? 뭐 힘센 능력, 뭔가 물건을 만드는 능력, 뭐 무거운 걸 드는 능력, 노래를 잘하는 능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 창조의 능력.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조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생명 창조의 능력이 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받아들여지시죠? 자연은 다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벌레,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도 다 생명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 뭐 개, 고양이, 우리가 먹고 즐기는 소, 돼지, 닭 이런 거 다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무기질도 생명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드는 게 바위에도 돌에도 생명이 있다.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다 설명하거나 이해하진 못하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말한 핵심은 그거였어요. 네. 뭐 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뭐 저도 그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을 어떤 학자가 말한다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뭐 과학 안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그 채널에서 말했던 거는 돌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안에는 어쨌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숨 쉬고 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 자연이 지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건 속성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나요? 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혹은 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사는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얘기해. 나 하나님 들은 적 없어요. 복음 전해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이런 핑계가 안 통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만들어진 걸 보면 그 만든 사람의 특성을 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옷 같은 거 보면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브랜드는 어떤 특성, 어떤 브랜드는 어떤 특성.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디다스는 뭐 운동복,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정장, 뭐 보스 이런 데는 정장 만든 건 정장. 그런 거는 그 회사의 특징과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된다는 거죠. 만든 물건이 있는데 만든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연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 없이 갑자기 우연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휴지 한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만들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안경테도 마찬가지죠. 저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낳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 만들지 않고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이 바로 대답을 주잖아요.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유대교랑 이슬람교랑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구약을 공유합니다. 유대교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다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이죠. 거기에서 우리랑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공유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도 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이 창조자 신이 없어요. 불교의 그 신으로 추앙받는 고타마 시타르타, 사실 그는 뭔가 만든 신이 아니죠. 자기 안에 어떤 죄된 속성을 극복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거지.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는 윤회를 말하잖아요. 윤회를 말한다는 건요, 시작과 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와 종말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불교와 힌두교는요, 과학적으로 이미 틀렸다고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최근의 과학이 빅뱅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와 힌두교는 이미 과학과는 서로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근데 기독교랑은 맞는 거예요. 과학이 빅뱅을 말하면서 우주의 시작을 말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의 시작을 말했어요. 그 부분은 일치를 해요. 다만 과학은 그 만든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또한 과학은 끝나는 지점을 말하잖아요. 지구의 수명이 이제 40억 년인가 뭐 남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의 수명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끝을 말하잖아요, 과학이. 자기들이 보니까 끝날 것 같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끝을 말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이게 종말이잖아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과학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불교와 힌두교는 끝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반복, 무한 반복,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 그런 걸로 봤을 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슬람교와 구약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겠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거하는 존재는 난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창조 안에 거한 사람들은 누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창조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 겨자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자연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멋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구약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그랬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뭐
달의 신, 태양의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상숭배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할 일은 뭐냐면, 야, 이 자연을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자체들을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4절 이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마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쭉 안 믿습니다. 계속 범죄하는 사람 죽기 직전에 회개 못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근데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요, 계속 죄 짓고, 아무리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알려줘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남아있는, 그 내버려 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욕정, 여기서 욕정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라는 욕심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욕심 많은 사람 있죠? 돈이 이미 많은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뭐 좋은 차, 좋은 집,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노후 대비까지 다 해놨는데도 또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심에 내버려 둔 사람들,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겠다는 것은 서로를 욕심으로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 서로 대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물건이나 하나 더 팔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재산을 내가 뺏어볼까?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이익을 얻어볼까? 이렇게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욕, 여기서 정욕은 성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바른 관계는 혼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바르지 못한 관계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그저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어떤 서로 사랑해서 건전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삼는 것.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죠. 동성애도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는 죄의 결과입니다. 동성애에 내버려 두심이 바로 심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보면 야, 저 죄 짓고 있네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쟤들이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그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해서는 안 될 일 하도록 놓아두셨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판을 통과할까 통과하지 못할까, 하나님 나라에 갈까 가지 못할까는 이미 어느 정도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 속에 헤매이고 정욕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렇게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겠다는 마음도 없다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게 즐겁고 늘 그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게 이미 심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심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심판자십니다, 원래.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심판을 면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알리십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피조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당신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너에게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게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계시하시며 이 피조물들을 통해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드러난 계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계시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며 이 우주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며 우리를 향해 늘 사랑을 고백하시고 생명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며 방황하지만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계시, 자연을 통해 드러난 계시, 그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의 창조주라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떨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그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